예레미야 46장, 구약성경 1124면쯤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하들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미없고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매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끝부분에 오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대표적으로 이 애굽은 아주 전통 있는 당시의 제국이고 늘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세력이었는데 애굽이 망할 것을, 그다음에 47장 가면 블레셋의 멸망을, 모압의 멸망을,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암몬의 심판, 에돔의 심판까지 쭉 여러 나라들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멸망과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에 관한 예언들은 이사야에도 나오고 소선지서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 생각 없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쉽게 읽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훨씬 그 뜻이 오묘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주된 예언 사역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유다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갱생시키려고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렇지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외면하는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벌하여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내리는 심판 속에 연장선상에서 애굽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 모압의 심판, 암몬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사야서에서나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데서도 나오듯이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치명적인 공격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복되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돕느냐 하면 이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없애버리는,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와 역사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중생의 기억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중생의 기쁨과 통회 자복의 변곡점, 변환점 같은 것들이 그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나눈 것 같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믿었고 넌 안 믿는다가 확연한 이분법으로 자기 확인의 방법이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몰랐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사하여진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라는 둘의 대비같이 그 과거와 지금을 대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큰 선지자들의 사역을 볼지라도 이런 것들이 약속한 자기네 백성을 위하여 그 반대편에 선 적국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피한 혹은 더 깊은 하나님의 개입이듯이 역사이듯이 그들의 적국이 되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면 적국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한 나라들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들이 멸망과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막으시는 어떤 개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언서들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이 가지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시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고 그러면 아닌 자들과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승리하면 대신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식의 이분법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의 그로 말미암는 이방의 구원을 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정통 후계자인 것 같이 이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에서는 물리치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으면 맨 처음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에게, 또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택정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택함을 받으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와 이렇게 구별되는 이분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은 누구는 버렸고 누구는 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인류사를,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를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세와 이제 바로의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가 완악해지었다기보다 하나님이 회개하려는 마음을 언제나 붙잡아서 더 완악하게 해서 악역을 계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만들어지는 자는 더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당장 이 질문이 나오죠. 19절입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맘대로 해놓고서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세요? 이렇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 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역을 세우고 선한 역을 세운다. 하나님이 악역을 세웠으면 그 악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고, 선한 역할을 맡았으면 선한 역할에 귀중한 삶을 살아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졌던 의문들, 하나님이 우리 옛날 생각하면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우린 그땐 기독교가 안 들어왔고 예수도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은 늘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심판을 행한 것 같이 모든 열국의 심판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악역을 맡았을지언정 그 악역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갱생하듯이 그들이 악역을 맡은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죠. 못 알아듣는 표정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고, 나만 혼자 재미있어 해서 미안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뭐 죽일 필요 있냐, 팔아먹자. 팔아서
가서 고생하고 노예 노릇하고 고생하고 그다음에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가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풀려나서 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꾸고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생각이 났죠. 감옥 속에 특별한 죄수가 하나 있습니다. 나와서 풀었죠.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죠. 누가 와요? 형들이 쌀 사러 왔죠. 형들이 무릎 꿇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이 났다고요? 그때 꾸었던 꿈, 그때는 뭔지 몰랐던 꿈. 형들이 벤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합디다. 그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기 꿈이 재밌어서 얘기했다 미움만 샀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총리가 되기 위하여 최고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최악의 과정으로 갔으며 그가 최악으로 가는 과정의 최고의 악당은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이 구원을 받죠. 지가 말하자면 죽인 동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죠. 그들이 죽인 것이 절대 될 수 없는 총리 자리에 가서 앉게 만들죠. 이런 얘기들을 왜 성경이 하는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한숨 쉬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최고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그게 싫다는 거죠. 서양에서 최고의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란 없는 나라라는 뜻이랍니다. 원래 뜻이. 근데 상상을 하죠. 그래서 상상하는 나라가 뭐냐면 일 안 해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고민을 안 하면 그럼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소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는 먹을 거나 있지. 우린 뭐 했을 겁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울고 불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위, 어떤 신분이게 그런 것들이 허락됐느냐 말이죠.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 나라는 살 곳이 못 된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고 개성이 없는 곳은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방해하거나 타협시킬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딱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 같이 우리가 죽여서 그를 무덤에 보내서 무덤을 뒤집어 부활을 만든 것이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빨간색이어야 맞습니다. 피 흘린 십자가. 우리가 죽인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징 아닙니까? 이게 자꾸 변해서 금목걸이가 됐죠. 집에 가서 빨간 볼펜으로 다시 칠해 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말 못 알아먹고 죽은 자를 살려놓는다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의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들이 쇠퇴하고 우리가 아는 질서, 우리가 아는 기대, 우리가 아는 수단으로 교회가 방법론을, 목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얼마나 굉장한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원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면 그게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걸 만들죠. 그게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 손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무슨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이 예수 믿는 어떤 우월한 보상이나 증명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입니까? 예수가 그렇게 오셨는데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귀한 모양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아닙니까? 근데 우린 그걸 못 참는 거죠. 이기게 해달라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제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그 이상의 진정한 세계관, 역사관, 종말관, 현실관이 다 무너져 버렸죠. 기독교가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걸 대신하겠습니까? 예수 대신에 다른 뭘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세우고 싶습니까? 옛날엔 고대 시대는 시저였겠죠. 바벨론일 때는 느부갓네살이죠. 애굽에선 바로고. 왜 그렇게 됐죠? 교회에 대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까지 나와 앉았고 이 성경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역사로 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것의 결국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현실을 살아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누구를 위해 믿어주는 것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자기 신앙, 자기 현실, 난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난 이건 억울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죽을 것 같은 게 오히려 뒤집어져서 기적을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걸 만들더라. 그게 부활신앙 아닌가요? 그게 부활이죠. 죽을 목숨이 영원히 살게 된다. 무한대로 삼천갑자 동방사기요. 그런 유치하고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현실을, 오늘을 못 살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실 겁니까?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알아보게 됐죠. 요셉이 나와서 울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자 벌벌 떨었죠 다.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땐 못난 짓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요. 현실. 우리가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과 그의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권능과 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답니다. 유다가 두들겨 맞고 그들을 두들기는 데 쓰인 자들이 아까 얘기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 같고, 두들겨 맞아서 망한 것 같은 유다는 요셉같이 총리가 되고, 하는 식의 인생 속에 어느 인생 하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속에 도망갈 것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악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잘못한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에게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굉장한 범위입니까? 난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거짓말만은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모든 잘못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잘못이 거짓말입니다. 뭘 하나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 이 잘못만은 안 해야 돼.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우겨도 괜찮습니다. 배신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탄아까지 갔던 자리에서 수제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언제나 잘할 수 있다고,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마음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십시오. 부끄러운 역할을 맡을 것인가, 명예로운 역할을 맡을 것인가가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됩니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라든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기회입니다. 단번에요, 완벽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건 다 구랍니다. 70번씩 7번, 그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크는 거죠. 다음엔 내가 한 번 더 잘할 거야. 이것보다 낫게 할 거야. 그게 인생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배짱이라는 단어를 믿음과 같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그의 말릴 수 없는 진정성이 나의 존재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크기를 바라고, 내가 성숙하기를, 내가 철들기를 바라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고 있다. 감히 방심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한 걸음도입니다. 그 믿음의 현실성, 구체성, 그리고 절대성, 아무도 그 믿음을 부러뜨리거나 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요 권리라는 것 기억하시는 하루하루의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말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듯이 우리의 생애를 못 박는 어느 것도 우리를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 완성의 길을 하루씩 걸어가는 귀한 하루하루라는 것 깨달아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을 성숙시켜 우리 인생의 귀한 명예와 위대한 실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